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전능한 하나님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엘샤다이라는 말은 엘에 능력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씁니다. 그리고 뒤에 샤다이라는 말은 충분한 자, 충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는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과 함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할 때에 나는 전능하심에 대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 그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언약 앞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나는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고 나는 그 언약에 대해서 진실하고 신실한 너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는 내 앞에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는 믿음에 있어서 완전하고 성품과 삶에 있어서 온전해지려 하라. 그것만 힘써라. 그걸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을까요? 완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완전할까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 흔들린 경우가 두어 번 창세기 앞에서 나옵니다.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의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본 성품이십니다. 또한 성결과 순종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고 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성결과 순종에 대해서 성숙하고 흠없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해져 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째,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항상 자기가 인식해야 하며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고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그 성품이 감화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 있지 않고도 성품과 삶이 하나님을 닮아 완전해질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멀리 떨어지는 시간만큼, 거리만큼 우리는 죄악에 물들고 죄성의 본성이 자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흔들리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처럼 세상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함을 이루고 완전함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라,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까요? 그 중에 첫째가 언제나 말씀을 받고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시간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지식이며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의 감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여호와의 임재가 계시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성숙과 완전함은 얼마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사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 있으나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 생활이 되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거룩한 교제와 경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순서를 내 하나님과 함께 그 앞에 거룩한 교제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다는 인식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 은혜의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내가 보물이라 생각하고 집착하는 곳에 나의 영혼과 마음이 그곳에 가 있게 됩니다. 물질입니까? 육체입니까? 인간의 애정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혼은 온통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 속에 거룩한 성장이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될 게, 내게 있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건 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이 삶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을 내 인생의 최상의 보물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첫사랑 연인으로, 그리고 완전한 스승으로 모시는 가슴의 결단과 삶의 실천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나는 봉사자가 되기 전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나는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이루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시험대입니다. 코로나19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에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핍박과 위험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각오와 삶의 실천이 일어나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리고 적당히 봉사를 하고 또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리라 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혹은 예배에 정성을 쏟지 않아도 통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만든 법입니까? 기독교인에게 예배가 아니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한 번을 마음과 힘을 다 쏟지 못한데 왜? 내 현실과 육신의 염려를 인하여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육체보다도 못하고 물질보다도 못하고 작은 감정보다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계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나사렛 집에 왔을 때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부지런히 준비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제쳐두고 예수님 무릎 앞에서 그 주시는 말씀과 눈빛과 그 마음을 고스란히 가슴에 담으며 자기의 모든 존경과 사랑을 쏟아 주님을 향하여 올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성질이 났습니다. 누구는 부엌에서 일하고
어떤 것은 예수님 앞에서 촐랑촐랑 은혜 받고 사랑받고, 주님 저 싸가지 좀 부엌으로 보내주십시오. 성질을 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 너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사니 또 여러 가지 중에 네 좋은 거 하나만 해.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을 붙잡았으니까 안 뺏길걸 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물론 부드럽게 그 자매 사이를 주님이 보충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이 어느 편을 들고 있는가. 물론 섬김과 봉사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예배자가 되지 않고 봉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주의 일을 하겠다는 꿈도 의미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고서는 내가 익을 수가 없고 변화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의 하루는 예배자여야 하고 나의 일생은 예배자이어야 되는 거예요. 늘 그 앞에 있으려 당신을 경외하고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나의 소유가 되간 바로 이런 생활이 우리를 성숙하게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한 죄인이라고 나오지만 짐작컨대 막달라 마리아로 보여지는 누가복음 7장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다른 복음서의 기사도 나옵니다. 그 사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접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음식을 장만하고 좌석을 배열하고 그렇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죄인이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여인,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은 이 여인이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며 눈물로 주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뭘까요? 당신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좋아서 사모해서 그 앞에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과 마음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위선과 거짓말입니다. 싹 식어지고 가슴에는 형식만 남게 됩니다. 왜 3년 이상을 주님과 동거동락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까? 그는 몸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의 마음과 정신과 욕망은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몸뚱이는 그리스도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받고 당신과 거룩한 교통을 하며 당신을 경배하려 마음과 힘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성숙과 사랑과 충성의 진실과 절제와 복종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온전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하여 유혹 앞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은 계속 옵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과 내가 완전하여 온전해져 갑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급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당연히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증명할 것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바로 이것을 증명케 하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죄를 지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 앞에 두지 않았으면 그들이 범죄치 아니하였고 우리도 죄 가운데 들지 아니하였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자원하여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원하고 자유 속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선택의 가능성, 선택의 여지를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그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니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매일 온다 이 말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어떤 세상의 것들, 이게 온다 이 말이야. 우리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더라. 정치도, 가정의 행복도, 꿈을 이루는 것도, 공부도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더라. 농담같이 말하는데 사실 믿음으로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영혼을 걸고 목숨을 걸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것들을, 진리가 아닌 것들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들에 왜 그렇게 좋은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왜 그것을 자존심이라 자아라고 붙들고 있는지, 이런 선택들이 전부 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선악과를 선택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혀를 한번 꽉 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아니야, 좌양좌 우양우 뒤로 돌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온전해져 가고 완전한 성숙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생명과를 선택하라, 이 말이 뭡니까? 이 유혹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매번 결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666인이 아니라 777인을 받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마지막 대환란이 오고 그 중간쯤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에게 큰 권세를 받은 현존 인물이에요.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세계를 통합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문제는 만약 그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복종하고 자기의 영혼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했나 안 했나를 위하여 이마와 오른손에 666의 인을 찍는 때가 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가 혹은 알파벳의 그 이름 숫자가 666이냐,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666 버스도 타면 안 된다. 타셔도 돼요. 그 666이라는 게 실제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환란 때에만 666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6이라는 건 짐승의 수, 사람의 수예요. 즉 한마디로 사단과 사람의 경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원수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너의 힘으로 너의 행복을 구해. 인간 자신을 위하여 인간의 유격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666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모든 시험과 유혹 앞에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선택하고 질 때마다 666은 여러분의 영혼에 낙인이 찍히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777은 없어요. 그런 말은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수, 완전의 수, 하늘의 수 777, 666보다 777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777은 뭡니까?
주님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 이마에 있고 라고 요한계시록 14장과 22장에 보면 있어요. 즉 한마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의 이마에 주님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글씨로 썼겠어요? 아니요. 이 말은 인격과 영혼에 대한 상징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있더라. 나는 그분의 소유요, 그분은 나의 소유가 되었더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하늘에 떡 갔다 그랬더니 777이 되었더라. 아닙니다. 하늘에도 못 가겠지만 777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666의 인을 매번 그 유혹 앞에서 질 때마다 받는 것처럼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늘의 인 아버지와 예수님의 인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살다가 돌아서면 되지. 그렇게 안 돼요. 영혼이 길들여지고, 인이라는 게 무슨 상징인 줄 압니까? 지울 수 없는 걸 말해요. 불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유혹은 있다. 시험은 언제나 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혀를 깨물며 어금니를 물며 불끈 주먹을 쥐고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난 주님을 선택하리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리라. 그러다가 가난해지면 좀 어떻습니까? 고통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멸시를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혹 죽으면 좀 어떻습니까? 주님을 선택하고 당신을 사랑하기 위하여 가난을 택하고 아픔을 택하고 죽음을 택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유혹이 올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모든 유혹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 2절 이 말씀 왜 한 줄 압니까? 16장에 사고가 터졌어요.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적인 제일 큰 게 뭔가? 전혀 무자하고 늙어가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친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점점 먹어갑니다. 이 약속을 받은 지가 75이었습니다. 근데 10년이 가고 꽤 시간이 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예언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치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안 돼.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목사님이 말씀을 상담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금방 다 될 것 같아. 잘렸겠다. 빨리 안 되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1년, 7년, 10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여보, 안 되겠어요. 우리 자식을 낳는 방법을 하나 택합시다. 내 종 중에 하갈 아시죠? 이쁘고 몸매 좋고 튼튼해 보여요. 당신이 좋아할 만하고 당신이 택했을 때 아마도 자식 생산이 탁월하지 않을까. 당신 들어가시오. 자, 내가 먼저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아내가 권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식을 주고 민족을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냐? 그들은 아주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선택,
육신적이고 정력적인 선택을 하며 불신앙적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꿀맛 같은 시간이 지났는지 어쩐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방법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내 마음대로 무엇을 세워놓고 이걸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잘 되지도 않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는 것,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려는 것, 이러고만 살라는 거예요. 이러고만. 일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겠다. 성취는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 심지어는 어때요? 난 크리스찬들이 기회만 되면 뚫고 들어가서 물질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을 주변에서 몇 번 봤어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남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꿈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리고 예언이 있다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믿음의 온전함, 사랑의 온전함, 순종의 온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숙시키는 것만 하세요. 괜찮아. 지금 너무 힘들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들 태어나놓고 왜 그렇게 없다 그래? 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갈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꾸만 우리들의 가치관과 개념을 주님이고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 안에 성숙이고 이쪽으로 안 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영혼이 비틀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후에 사라와 이삭. 얼마나 첨예한 갈등과 고통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사라도 역시 자기의 여종을 줘놓고는 시기, 질투, 미움, 아주 죽을 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안의 고통과 갈등이 끊어지지 않고 결국 그들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긍휼을 베풀어 그들로 민족을 이루었으니 그들이 지금 아랍 족속 전체입니다. 그쪽 전체예요.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삭의 후예는 이스라엘 족속뿐이고요. 지금도 봐봐요. 얼마나 강력한 전쟁과 대립을 하고 있는지요. 한 사람의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적이고 정력적이고 불신앙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에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가, 나는 엘샤다이,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너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게 뭐냐 너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십시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이 옵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정력적인 방법, 물질적인 방법,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의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기회가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에게 강력한 유혹이 왔어요. 젊은 청년이요, 잘생긴 청년인데 아버지를 떠나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애굽에 와 있습니다. 자기 주인은 바로 왕의 시위대장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엄청난 요염한 아내가 이 젊은 청년을 유혹을 했습니다. 눈 질끈 감고, 그럼 그때부터 그는 단 것만 먹고 편안한 것만 얻게끔 되고, 잘하면 길도 확 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 바람에 이 여인의 분노와 질투 속에서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자,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뭘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10여 년 뒤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실권자가 되고 자기 가족 70여 명을 다 살리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는데 뒷바라지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되어 온 청소년들이에요. 언제 죽을지 몹시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픽업해서 관리를 삼고자 공부를 시키면서 왕의 진미를 그들에게 항상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맛있고 정말 좋은 음식과 술들이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까짓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먹을 수도 있고, 또 이걸 거절할 때 목이 달아날 위험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 재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신앙이 약해질까 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먹기로. 그러면 물과 채소 밖에는, 그것도 일생이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결단을 내립니다. 그 한 번의 순종이, 그 한 번의 유혹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 기회를 잡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뒷바라지 역사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 파르시아 제국에 엄청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유혹이 옵니다. 세상 유혹이 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뭘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한 유혹과 순종을 견주어 나의 영과 인생의 지도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왜 힘이 든지, 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지 너희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봐라.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광을, 지혜를 주었어요. 다윗 왕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의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온전함 때문에 주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처첩을 1000명이나 거닐고 모든 그 지혜를 동원하고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다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1000명의 처첩이 전부 다 들어오면서 이방 신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요. 다 허용해 주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들이 이곳저곳에 생깁니다. 이 나라 저 나라 그 안에서 대적들을 하나님이 세우면서 동시에 아들이 잘못되어 아들의 때에 나라가 찢겨지고 맙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그냥 뭐 연단이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하지 말고 돌아보래요. 한번 유혹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혹은 시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 잘 돌아보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이 아닌 시험과 유혹에 대한 선택이 우리를 구부러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마저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남은 인생에도 끊임없는 세상적인 유혹이 와요. 그럼 이 유혹과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완전해야 할 것인가, 이를 대비하면서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설계합니다. 왜? 지금까지의 결과가 우리들의 지난날 하나님 앞에 유혹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을 선택했느냐, 이걸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래요. 여기까지 온 거래요. 그래서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월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주고 그를 통해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살면, 이런 정신 상태면 하나님이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쓰려고 그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할 때에 그가 뭘 안 합니까? 할례를 안 해.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든 약속이 그때 당시 할례로 주어졌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내가 목숨까지 바쳐 충성할 건데 뭐 할례 안 하면 좀, 그때 하나님이 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 왜 죽이려 합니까? 누군가를 통해 달란트를 주고 능력을 줘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하나 하나님께 순종 속에 완전하게 성숙해가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사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쓰시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까지 여러분과 나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너 내 앞에 완전하라, 이 말씀을 듣고 따랐는지 무시하고 왔는지, 어느 순간에 주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이 부족함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는지, 혹은 내가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남은 인생의 지도 혹은 계획서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자유 앞에서 더 큰 사랑을 선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본래 자유자예요. 그러나 사실은 죄에 얽매였고 율법에 얽매였고 사단에게 뺏김받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과 함께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유란 건 이런 겁니다. 죄는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게 죄악은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이게 이제 자유예요, 여러분에게. 코로나19 교회에 나와서 딱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집합하면 안 돼. 그래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얼만큼은 괜찮아. 그 이제 괜찮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갔다가 괜히 저 곤란한 일 생기면 우리 가정에도 사업에도 지장이 있지.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죽기 힘들겠어.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저기 핸드폰 켜놓고 아니면 컴퓨터 연결해서 그냥 이렇게 하지. 자,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려도 목사도 그렇고 같은 믿음의 교우들도 라고 안 해요. 지금 시대가 그런가. 중요한 건 여러분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예요.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자, 내게 약간의 물질이 있어요. 이거 내가 사랑과 구제와 선교를 위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게 자유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울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자유예요. 힘이 들면 어려우면 교회 안 나올 수 있고 또 뭐 마음 땡기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자유예요. 아니, 주일이 52주나 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안 하든 자유예요. 하나님이 대본에 너 죄 지었으므로 처리하겠다라고 안 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이기적인 편안함이나 이득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 앞에서 편함과 이득보다 사랑의 수고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애굽의 기아가 심해서, 기근이 심해서 애굽에 내려갔다 돌아오면서 그는 풍부해졌어요. 점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에게 많은 가축들이 있어요. 조카, 아들같이 키워온 조카 롯도 역시 유목민이에요. 이제 이 땅이 종들과 가축을 용납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선택해라. 그렇게 해서 롯은 어떻게 합니까? 저쪽 소돔 고모라 쪽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아.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눈인 거예요. 이익을 위하여 눈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에 가겠습니다. 그곳에 죄악이 관영하는지,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한지가 아니라 물질적인 이익이 될 것 같다. 그래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어른으로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지만 양보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 조카가 이제 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이 조카 롯을 또 잡혀갔을 때는 자기를 던져서 가서 다시 구출해오는 희생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면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십니다. 더 좋은, 더 이익이 되는, 더 안일할 수 있는 선택을 얌체같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셔요. 그러므로 자유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수고를 내가 선택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든 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구원의 은총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모를 때에 나 중심 아니겠어요? 내 자신을 위해 사니까 힘든 걸 왜 남을 위해 해야 돼? 교회를 다녀도 가장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딱 집에 가서 쉬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근데 주님 앞에 우리가 누가 됐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모든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다 나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희생을 기뻐하는 사람의 변화, 이게 우리에게 온전함이에요. 사랑의 실천, 사랑의 성숙이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 내 앞에 완전하라,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직분 아닙니다. 물질 아닙니다. 꿈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유 앞에서 사랑을 선택하세요. 사랑의 크기와 사랑의 깊이로 만들어져가는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피할 수 있었어요?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십자가를 왜 집니까? 안 져도 돼요. 다시 하늘로 가셔도 돼요. 그럼에도 그 자유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구원하게 하여 모든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여 희생을 하십니다. 왜?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간다는 사람들이에요. 흐리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나의 중심, 우리의 소중한 이 가치관 흐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랑하고 섬길 희생을 택할수록요 영원히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의 금그릇으로의 급성장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때에 아니야, 나 편하라고 내 이익이 나 그렇게 안 해. 나는 섬길 거야, 사랑할 거야, 복음을 전할 거야, 나눌 거야, 수고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주님을 점점 성품은 닮아가고 하나님이 채워서 쓰실 그릇으로서의 급성장을 이 부분에서 이루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내가 사랑에 대한 선택과 그 수고를 회피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도 쓰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주님을 만났어요. 바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선택해버려요. 왜? 예수님이 이걸 원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억울하게 자기에게 당한 사람들의 배상으로 싹 나눠버립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나요? 그 뒤에 그의 영혼은 얼마나 성숙했고 하나님 그에게 얼마나 물질을 부어서 썼는지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합니다.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금요일날 설교 중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 하나님께서 이걸 쓴 게 아니랍니다. 모세의 온유함, 즉 사랑과 헌신의 오래 참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부분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 다 죽었어요. 즉 하나님이 그를 금그릇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가 승한 자가 없더라. 근데 이 온유는 그냥 맥없고 기운 없고 하고 뭐라고 해도 가만히, 이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 사람을 향하여 겸손,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을 넉넉히 사랑하여 섬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중심,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예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모세 본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한 번에 패 죽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그 세월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 준 그 능력으로 모세를 쓴 게 아니라, 모세의 가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남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고 자기를 바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자신을 위해 그 자유를 쓰고 더 큰 사랑을 기피해 갈 때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마어마하게 흉악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잖아요. 그건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일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는 그가 그렇게 악하게 성경에 묘사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자유를 어디로 씁니까? 예수님을 파는 쪽으로. 팔아서 물질적인 이득도 얻고 예수님을 일어나서 대적들을 치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라고 머리를 쓰고 그쪽을 선택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그에게 뇌물과 권세를 약속할 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래 그럼 갈라면 가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 집에 있으려면 있고, 갈라면 가고, 예배 못 나오겠니? 그래 알았어. 뭐 그런다고 내가 너희들 지옥 보내는 건 아닌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발람에게 갈라면 가라. 그러니까 딱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적인 칼 들고 죽인다고 나타났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에게 허용이 된 자유라고 해도 하나님의 소원과 명령은 단 하나예요. 사랑을 위한 수고를 기뻐하고 그걸 선택하는 거였어요. 사울 왕은 왜 망했습니까? 사랑을 저버림으로. 거지 나사로 그 앞에 있던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사랑을 기피함으로.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를 이루어주시고 언약과 비전을 성취해 주시게 하여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내 앞에 완전해라. 믿음, 사랑, 성결, 순종, 이 부분만 힘을 써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 너희에게 계획한 비전 다 이루어줄 거야. 그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걸 너와 네 일생에 보여줄 거야.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 오르기 전에 잠깐 묵상하는데 주님이 오늘 설교에 대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셔요. 그게 뭐였냐면 등딱지가 막 그 피고름으로 딱 찢어지고 막 이렇게 정말 막 피부가 튀어오르고 썩고 딱지가 지고 온몸이 그렇게 생긴 사람에게 하얀 옷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을 떡 입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세마포 옷 사이로 피고름들이 참 다 비쳐나와 순식간에 이 옷이 더럽고 취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일생에 이 옷을 입히기 위하여 그 등딱지 그리고 그 피고름 그것을 싸매고 씻어내신답니다. 싸매주고 씻어내야 이 옷을 입힐 때 희고 아름다운 영광이 그대로 나타난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의 옷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들어 쓰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하고 더러워.
그리고 미성숙해. 그것은 마치 몸뚱이에 종기가 나고 피고름이 있는데 야, 너 좋다고 입혀 놔봐야 다 버리고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물질을 주든 성령을 주든 어떤 큰 일을 준다 해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유혹에 대하여, 이기심에 대하여 항상 굴복하고 산다면 그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다 어때요? 헛되게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욕이 되어버린다라는 말씀이랍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과 내가 힘쓸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과 성결과 순종의 온전한 이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